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죠. 2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성경 구절 다시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때로부터, 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때를 예수님은 알고 그 때를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그전에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것은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갈을 함께 동침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시고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년 동안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사용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는 달라서 완벽한 때입니다. 그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옵티멈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가장 적절한 그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때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욕망이 앞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고 인간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때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오셨어요.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에 많은 선지자들이 외침을 하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순간적으로 이룰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이루는 과정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이다. 똑같은 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 한 순간순간마다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냥 시간은 갑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크로노스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각자 자기에게 느껴지는 느낌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내지만 카이로스를 살아가야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순간순간이 나에게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찾기 위해서 철학자들은 치열하게 번민합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번민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될 때 우리는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제자들과 함께 사과 과수원을 지나고 있는데 이 과수원의 주인이 흉년이 들었으니 우리 선생님 제자들에게 다 사과를 가장 좋은 거 하나씩을 선물하겠습니다. 나가지고 가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이 철학자는 먼저 이 고를 다 지나가지고 사과밭 끝에 나가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전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빈손으로 뛰어왔습니다. 왜 빈손으로 왔는가 물어보니까 사과를 보니까 아직 덜 익은 것 같고 옆에 사과가 더 큰 것 같고 또 옆에 사과 더 큰 것 같고 더 큰 것 같고 더 큰 것 같고 그거를 더 큰 거를 찾다 보니까 그냥 골이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빈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더 큰 게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더 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리시포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는 숫자가 많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이런 조각상을 하나 조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조각을 보고 웃긴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다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그 조각 밑에 써 있는 글자를 보았는데 그 글자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면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기회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그쳤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기회다. 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앞으로 올 때 잡을 수 있게 빠르게 날기 위해서 발에 날개를 달고 있고 앞으로 올 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걸 잡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기회는 지나가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잡기 힘든 것이 인간의 때의 기회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타이밍, 그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있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한 번 가면 지나가는 이러한 인간적인 조각상이 아니라 영원히 무한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가능한 대로 빨리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논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회의를 갖기도 하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착각 속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설교 시간은 좀 많이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을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시간, 수업 시간, 지루한 시간, 이런 시간에는 모두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도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5번이나 시장에 나가가지고 노동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비유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포도밭에 일이 다 끝났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가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또 저녁 늦게 1시간 전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님이 주십니다. 거꾸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새벽에 온 사람은 기대를 하죠. 아, 나는 일찍부터 왔으니까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약속은 내가 한 데나리온 했지만은 그러나 더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밭 주인은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늦게 온 사람은 미안하니까 옆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했고, 일찍 온 사람은 대충 포도도 좀 따먹고 그러고 놀면서 시렁시렁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똑같이 주는 것,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그렇게 우리 경제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때, 인간의 타이밍, 인간의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 우리 개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하루 생활비입니다. 그 생활비는 줘야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도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의미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일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라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돌아가신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에 그냥 뼈이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시면 나는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한 자리 할 텐데 돌아가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생겨간 메시아의 왕의 모습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제사장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한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라고 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베드로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돌아가신다는 말씀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붙잡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왕의 모습이 사라진다니까 참 한심했겠죠.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을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설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참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찔림이 있어서 또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와 감동을 갖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의 이 바운다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항상 그런 생각, 나의 삶과 비추어 가지고 생각을 이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각양각색의 답변들이 나오고 느낌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자기 사고의 틀,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버려야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듣는 것은 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찔림이 없어도 됩니다. 싫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찔림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머리로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전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부활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맺게 하신 소중한 말씀인데 인간적 욕망이 귀를 막아버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가 있는, 베드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들어가 있는 사탄이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어디 도지사가 자기들 국장들이 있는데 국장들을 좀 별도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도에 가서 국장급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별도 강의를 했어요. 직원들은 다 강의를 들었는데 이 국장 나으리들은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 도지사가 특별 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들 하십시오. 그랬더니 건축을 담당하는 그 국장이에요. 그 건축가 국장인가 뭐 그런 직책인데 우리 그 사회에서 어느 그 국회 그 의장도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건축 비리만 없어져도 부패의 70%는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건축의 비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공공기관의 대형 건축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난 비리들이 그 안에 있죠. 뭐 철도를 놓는다든지 뭐 국가기관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비리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참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는데도 하는 얘기가 교수님 그러면은 자기는 이 건축가들이 다 친구들이라서 돈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불러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항상 돈을 내준답니다.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냐? 그러니까 돈을 내준대요. 근데 그러면 이 청탁금지법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이 돈 내주는 골프를 치면 안 되겠네요? 라고 질문합니다.
1시간 반 동안 강의한 것이 그건데 핵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골프를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앞으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안 하니까 얼른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그러면은 청탁금지법으로 고발을 당할 겁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밑에 있는 공직자들은 아마 대단히 힘들 것이다. 꽉 막힌 사람이죠. 자기 생각,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이 사고의 틀 속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여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인간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왜 포기하느냐? 아픈 일이죠. 자기 마음을 비워야 주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기의 친척과 가족과 직업을 다 버리고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일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보장되지도 않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이들은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만 매달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 버리고 그냥 교회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직자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과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버릴 것인가? 이분의 신앙 양심은 그 당시에 그 왕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성공회, 이 성공회를 자기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침례교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는 12년 6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을 때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이 아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도 바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한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포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을 너는 생각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꾸짖으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역설을 주장하십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이나 나누어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가져지면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일, 나의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웃이 안 보입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도 쉽게 합니다. 어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이제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 사장을 하는 친구가 동창인데 며칠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다른 친구하고 이제 한참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래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믿어서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지 하고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 나 열심히 다녔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그 구역장도 오랫동안 했다는 구역장이 대단한 뭐 직책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구역장도 오래 했어. 그러면 그래? 근데 왜 교회 안 나가?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망하지 마. 사람 보고 교회 나가나?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야지. 정답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데 어떡해.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실망해서 난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교회를 꼭 나가야 돼. 그랬더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상당히 꼬리를 내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자랑이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이 싸움박질하고 갈라지고 그래서 꼴보기 싫어서 그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높은 학식과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야말로 헐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를 100%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 고통을 참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싫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존경심이 생긴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나 젖을 먹인 어머니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며칠 전 음향장비 구매를 위해서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 지으니까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필요해서 갔는데 교회 집사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 저를 만날 때 깜짝 놀래더니 왜 놀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사람하고 조금 다르다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놀랬어요. 그러더니 한참 다 그 제품을 소개하고 이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좀 딱해 보였나 보죠. 싼 거,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찾고 또 더 싸게 안 되냐. 더 큰 교회 몇 천만 원짜리 봉급받는 교회에 내가 목사라면은 그러겠죠. 여기서 제일 좋은 앰프를 주시오. 여기 제일 좋은 스피커 주시오. 마이크 제일 좋은 거 수입품 제일 좋은 걸 주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좀 작지만 우리 사이즈에 맞는 거 그리고 국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돼 보였던 모양입니다. 왜 큰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작은 교회 섬기는 사람은 작아 보이고 큰 교회 섬기는 사람은 커 보입니까? 인격도 높아 보입니까? 권위 있어 보입니까? 제법 괜찮은 사람이고 작은 교회 섬기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저를 무시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 섬기는 자가 뭔가 부족하고 올 때 갈 데 없어서 싹군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오지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사랑의 십자가를 저희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